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9장 예전 찬송 247장입니다. 오늘 연화가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겪는데 그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서 17절 요나서 1장 10절 봉독에 올립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선원들입니다. 지금 태풍 불 시기가 아닌 건 누구나 알죠. 근데 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태풍이 불어서 지금 파선 위기가 되니까 요나에게 물은 겁니다. 도대체 이 태풍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냐? 그때 요나가 대답해요.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다. 그때 그 말 들은 선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 이 핀잔 듣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 누구한테 원래 들어야 됩니까? 요나가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부터 들을 말 아닙니까? 요나가. 근데 그걸 지금 이방인 선원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여기 지금 선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요나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이 다른 죄송합니다, 우상의 신들이야 적각 뭐 이렇게 반응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인간이 잘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거역한 이 죄인이 탄 이 배를 진짜 더 심한 풍랑으로 깨뜨려 버리실 거라 생각하고 요나를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선원들의 입을 빌어서 요나를 책망하신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 입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말고 하루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빨리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나 보세요. 변명이 없어요. 요나가 제비 뽑힌 후에 바다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해서 갔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진 이방인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 이런 부끄러움 당한 거, 이걸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으니까. 요나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맡긴 소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원들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래도 이거 하나님 선지자라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나, 함부로 형벌도 못하고 그들에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뭐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몰아붙여.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택한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거역하면 뭐 하나님 그런 인간 아니라도 세상에 널린 게 하나님 일꾼일 텐데, 그래도 버리지 않고 채찍질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일할 때는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요나는 선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물으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자, 이런 자세는 필요하죠. 요나가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악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회개가 화끈하잖아요.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런 회개를 그냥 배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회개할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 그걸 안 들었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야 돼요. 요나는. 왜? 그 다음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요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정말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고 선지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니까 입으로만은 회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철저한 회개했고 자기 살고 죽는 거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고 말했겠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럴 때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나 자기 삶과 죽음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긴 철저한 회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살고 죽을 때 이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그걸 놔야 사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다만 손을 놔야 산다고. 근데 그걸 못 놓쳐. 인간이 어리석고 욕심 때문에. 근데 우리도 우리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어떤 위험이 우리 도사릴지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죽는 게 필요해요. 어설프게 죽으면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전 삶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죽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사공들은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죽이냐, 바다에 던지면 죽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선들이 봐도 이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는, 그래도 이 사람 하나님 선지자라는데, 하나님 선지자를 우리가 바다에 던졌다 죽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또 더 진노하면 어떡하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목숨 중요한 것 때문에 더 노를 젓고 배를 육지로 돌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육지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바다가 더 흉흉해졌어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구분 못했는데 지금 사소한 폭풍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죠. 이 폭풍은 폭풍 일어날 계절도 아닌데 폭풍이 일어난 데다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죠. 선원들이. 언제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온갖 생각을, 이성과 감정과 모든 걸 매달리지만 하나님 주권적 역사 앞에 누가 그걸 저항하고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선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선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1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선지자라는 사람인데 그 물속에 던지면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책임을 물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요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처벌을 면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본능 아니겠습니까? 두려우니까. 이기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걸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물에 던져지는 것, 바다에 던져지는 건 누구에 의한 결정이냐면 14절을 보시면 분명히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이게 하나님에서 결정된 거예요. 요나가 고백했지만 이 말은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선원들이 말한 것에서 잘 나타나죠. 결국 하나님 섭리, 하나님 계획에 요나는 바다에 빠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일이 끝나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완벽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풍랑이 일어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해서 그 풍랑이 빨리 잠잠해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저항하겠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자, 선원들이 요나를 그래서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던지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선원들도 놀랬겠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해졌죠. 이 풍랑은 전적으로 요나 때문이다. 자신들은 무지한 피를 흘린 게 아니다. 억울한 요나를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증명된 거죠. 안심했겠죠, 선원들은. 그런데 선원들이 엄청난 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야,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야훼 신이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생긴 우상도로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겠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모진 풍랑과 시련은 그 풍랑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어떤 실수함으로 모진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앞에 머리 숙여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던질 때 그때 평온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 한두 번 안 겪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풍랑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풍랑 앞에서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풍랑은 잠잠해졌고 요나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공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요나 죽었다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려고 큰 물고기 준비할 것이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뱃사공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서운했대요. 하나님 두려워한 거죠. 그 사공들이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까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시 징계가 임할까 두려웠던 마음도 있을 거고, 풍랑이 멈췄으니까 이제 살았다,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을 겁니다. 또 서운을 한 이유는 자신들 목숨 결국 알고 보니까 하늘 손에 달린 거죠. 자기들이 생기는
다른 신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이 항해를 무사히 끝나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서운한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개종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는지 뭐 그건 알 수는 없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특히 어느 나라나 이 뱃사람들은 미신이 많습니다. 미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이 상황 때문에. 이게 뱃사공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그 행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발휘하기 어렵다. 혹시 우리 신앙은 타성에 젖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또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요나가 바다에 던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 보세요. 하나님 그냥 요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땐 이걸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던져졌겠죠. 그런데 하나님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뭐 큰 물고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큰 물고기 고래, 뭐 큰 상어 이런 걸 생각합니다만 어떤 고기인지 알 수는 없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 있을 정도로 큰 물고기 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배에서 떨어질 때 그 구출할 수 있도록 큰 물고기를 배 밑에 바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성도가 가장 고통스럽고 불안해할 때, 또 자신의 무력감을 절절히 느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대해서 3일 밤낮 있을 수 있냐? 이거는 우화이 아니냐? 신화가 아니냐?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갖다 놓고 설명을 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위에 들어갔을 텐데 위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 모든 걸 녹이는. 근데 사람은 요나가 들어서 어떻게 안 죽고 살았냐 뭐 이런 얘기 하죠. 거기 산소는 있었냐? 뭐 먹고 살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물고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고기는 하나님 지시와 방법에 다 순종한 거죠. 어쨌든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거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요나가 한 거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나의 사건을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와 체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걸 체험할 뿐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그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혹시나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풍랑이 일고 혼란이 닥칠 때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에 젖습니다. 오늘 선원들처럼 인간적으로 온갖 머리를 다 쓰고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서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지만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 죽는 길이 사는 길이고 나를 던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되찾는 것이라는 걸 알고 철저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이기심을 버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일꾼 되어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전적인 자기 포기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우리가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지금 인생의 풍랑을 당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신앙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풍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